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길쌈교회를 준비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길쌈교회를 잘 준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길쌈교회를 잘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 금요일자 미션 라이프에 실린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꼽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높은 순위가 이제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 또 목회자의 설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될 때 아마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이 청년을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목회자의 언행불일치가 가장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했지만,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이 문제시 삼았던 것에 대해서는 낮은 심각성을 품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길쌈교회의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원했던 것, 제가 꿈꾸고 있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가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또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뭐에 집중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주체가 돼서 길쌈교회를 세우게 될 때 우린 더 뭐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포 극동방송에서 거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길쌈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다과하는 타임에 아무래도 이 교회 현장에서 물론 방송을 통해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복음을 선포하거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교회 안에 소그룹의 이름을 교회로 짓는 교회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 모임에서 잠깐 나눴는데,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무슨 생각을 품을까요?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국교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아닌 바로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또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쌈교회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쌈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보고 그 살아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목회자들의 배를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막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길쌈교회의 그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길쌈교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길쌈교회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살아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쌈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떠들자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신앙생활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어떤 위주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생각 위주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산 중턱에 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절 옆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새벽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부흥회처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 있던 주지 스님이 화가 났습니다. 대책 회의를 한 거예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우리가 불공을 드릴 수가 없다. 누군가는 가서 단판을 짓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지 스님과 그 밑에 있는 여러 스님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목사님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덩치도 산만하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다들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제일 막내 스님을 쳐다본 거예요. 다 같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가라. 그래서 이 막내 스님이 그걸 딱 마음을 깨닫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양처럼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치 고난인 것처럼 이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 흘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팔뚝을 보시라고. 이 아내가 아침에 물어떠서 이빨 자국이 있었대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나에게 평생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과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에게 십자가는 아내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에게 십자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살아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십자가는 고난 예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로 모였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지금 가뜩이나 하나 되지 않고 분란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교회를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지금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생각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졌다면 교회가 속으로 여러 개, 지금 10개의 교회가 있지만 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살아내면 주님의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길쌈교회가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보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보이고, 또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 고난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건 교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편해진 사람들, 내가 가까이 가기 편한 사람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 한다고요? 교회가 왜 분란을 조장하느냐? 이 모임에 들어가면 내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중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같았다라는 거예요. 핍박도 있었고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함께 간증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가 됐는데 이 중국 교회가, 중국 가정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기 서구 사회에도 알려지고 우리나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먼저 교회가 세워졌던 그 나라에서 이 중국에 있는 이 가정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 지원했고 또 여러 가지 신학교육도 행하여 주고 막 그렇게 그 가정교회에 대한 투자,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12개의 분파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자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중국교회 12분파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한 지도자에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를 하거나 나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가장 큰 분파의 지도자가 작은 분파의 지도자에게 발을 씻어주고 세족식 하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몇 년 사이가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상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하게 된 거예요. 서로 반목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판처럼 막 여기저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인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니냐, 각자 기도하고 그냥 흩어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분파의 지도자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런 작은 분파의 지도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고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동일하게 그 모습을 그 작은 분파의 아내 사모님에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고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서로를 공격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13년 동안 이스라엘인과 아픔을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그 12분파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적어왔는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길쌈교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 벗어던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정작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가지고 십자가는 고난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인 것을 소망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이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이 복음을 붙잡은 것, 이 삶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위에 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믿음 위에 자신이 선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서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반석 위에 아직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나타낸 거예요? 이 강한 자들처럼 자신의 지식만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들만 지적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주님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축복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떡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참여함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뭘 모르는 거예요? 우상은 없으니까 뭘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그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서, 육체적인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 얘기가 틀립니까? 우상은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인간적인 탐욕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길쌈교회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뿐인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착한 척, 똑똑한 척, 영적인 척,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요, 저 사람같이 예수 믿으면 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쇠퇴,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 때가 언제냐면 로마에서 주후 313년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교회처럼 초대교회가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공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주를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이 초대교회 신앙이 얼마나 두터웠겠습니까? 근데 공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교회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몇몇이지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물론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큽니다.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그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직 나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번 살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처럼 한번 살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부모 가운데 한 부모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두 부모가 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생각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겁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신앙교육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말뿐인 신앙만 가지고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교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하이티가 1791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독립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사탄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무덤에는 십자가를 달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이 프랑스인들이 하이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반대되는 신이 뭐냐? 그리고 그 신에게 나라를 바쳐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영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티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최빈국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길쌈교회 창립 감사주일을 겸하여서 이제 우리가 길쌈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길쌈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시기가 다가오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듯이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23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뭘 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만 하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들 투성이 아닙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이 길쌈교회 예배 순서지 제가 성경책에 탁 꽂고 다니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약속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진행할 때 여러분, 우리 길쌈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다과 시간도 갖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냐면 이 페이지 보면 수려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지기가 함께 찬양하고, 아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 잡을 나눠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동이 뭐냐면 동일한 마음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아닙니까? 같이 떨어져 있어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선언도 같이 외치고, 또 함께 나눈 그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이야기하는 광고지기가 있어서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나 광고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위 뭐냐면 한 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6페이지 보면 나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질문됐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길의 인도하심을 주님께 맡기는 감사 나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 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이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나눔은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셨어요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간증, 옛날 간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 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의 그 감사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그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삶은 뭐냐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먼 미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아주 급한 기도 제목 있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나중에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8페이지의 이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VIP, 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명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각자.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중보할 텐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오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누는 VIP, 전도 대상자는 가까이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쌈교회가 같이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기도했는데 3달 만에 그 전도 대상자가 그 길쌈교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했던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자기가 전도한 것처럼, 내 가까운 이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가 뭐냐면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강력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도 크게 부르짖고, 또 악기나 이렇게 연주하실 분이 없다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중보, 서로의 중보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저기 기도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길쌈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쌈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될까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달려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품기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쌈교회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길쌈교회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